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 약간 오해가 섞일 때가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여기며 필요할 때 찾고 필요할 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무슨 목적이 있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과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기도에 대한 좌절이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거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마 이 코로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벌써 2년을 넘어 3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코로나를 향한 우리의 기도 왜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데, 간절히 찾는데, 간절히 바라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과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도에 힘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는 거고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여기면서 기도의 자리 자체를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코로나의 얘기만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 응답은 사실 쉽게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과 과정을 알기에 좀 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지 없이, 방향 없이, 정처 없이 길을 가다 보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운동량이나 운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해야 지치지 않고 그만큼의 목표를,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적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그런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응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시 되지 않고 응답에만 초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죠. 응답해 주시면 참 좋고 힘이 나죠. 그런데 응답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은 우리의 기도가 이어진다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친밀히 만나고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특히 육신의 좀 연약함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 붙들고 참 많이 기도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믿음 붙잡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약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참 같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쉬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될까? 이런 생각들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도 쉬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때문에 결국 기도하다 보면 자꾸 어디에 기도의 초점이 맞춰집니까? 기도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 내가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기도인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가 지나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이 아버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이가 낫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거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만 초점을 두니까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온전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 응답이나 어떤 기적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야고보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증인으로 오늘 말씀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나 우리나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이 비를 주지 마십시오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주지 않고 다시 비를 주십시오 하니까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늘 쉽고 간단했어요.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친밀히 거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삶 가운데 쥐어짜서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옳은 기도의 모습과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대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엘리야도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얹어 놓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바알 신, 아세라 신에게 기도했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큰 소리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칼과 창으로 그들을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내며 자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이슬람에게도 기도가 있고요. 불교에도 기도라고 할 만한 것이 있죠.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하는 기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열심히 정성을 다해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 정성이 있어야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왜 몸에 피를 냅니까? 왜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냅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돌봐 주실 것, 나를 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뭐예요? 정성이 하늘에 닿아야 하늘이 내 정성에 감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까요?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아야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성의 모습, 내 몸을 피를 낸다든지 내 몸을 자해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죠. 엘리야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특별히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것도 없고요, 자기의 몸을 상처냈다라는 것도 없고요, 그저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가까이 모이게 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이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물을 올리고 그 위에 물을 붓고 또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강한 불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그 제단 가운데 임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니까 엘리야의 기도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우리가 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나게 우리 것만 다 떠들고 내려놓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므로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응답은 그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어요. 엘리야에게 오늘 이 제단 위에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기로 작정했어요. 제단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재물을 아예 꽁꽁 얼려놓고 그 위에 올려놨어도 하나님이 그 위에 불을 내리시고자 하면, 그래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자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든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며 응답되어지는 것은 그 나중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철저하게 내 상황과 내 환경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옮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목적지 없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라, 방향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할 때에 이 사람과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죠. 그냥 어색한 사이, 서로 알기만 하는 사이에는 그냥 인사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을 나눌 만한, 정말 사귐이 깊고 믿음이 깊은, 신뢰가 깊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속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색하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색하게 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기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소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우리가 어떤 근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그건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주님은 그 모든 문제로 인해서 어지러운 내 마음, 어려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살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기뻐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이제 내 열심으로만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 시간이 정말 더없이 기쁘고 더없이 감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있게 하시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